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왜 서리가 내릴까요? 하늘 품을 만큼 이제 사랑했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이죠. 믿고 또 정말 신뢰했는데 그것이 배신으로 이어진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만큼 더 강렬한 저주로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까지가 이제 그 저주에 대한 정말 길었던 저주의 내용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왜 이것을 그런데 하시느냐? 사람이야 그냥 저 사람이 이제 사랑이었던 것이 증오로 바뀌고 저 사람 어떻게든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데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와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58절 59절 오늘 본문 시작할 때에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멸망의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여느 때와 같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58절 후반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 경외함 이것이 이제 지식의 근본이 되고 지혜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숨의 위태함 속에서도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가장 이제 자극이 되었던 말, 제가 이전에 섬기던 목사님께서 야, 김 목사, 나는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라. 참 이 말이 참 두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역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사역을 해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노입니까?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다. 지금 이제 이후부터는 60절, 61절에서는 이제 애굽에서의 재앙들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재앙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다 이제는 질병, 육체 연약함으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의 기준에 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병든 아이를 보면서 병든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으로 저 병은 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저 부모의 죄로 말미암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 왜냐하면 구약의 기준에서는 몸이 어딘가 성하지 않다, 어디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봤다고요.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자녀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오래도록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질병에 그것이 다 대입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 사람을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풀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풀어내는 과정에서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당사자는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내 삶의 어떠한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스스로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나가지 않았다, 또는 그 주일날 어디를 갔는데 사고가 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치졸하시고 옹졸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를 내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것을 생각해, 우리가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게는 고난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지금 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과 결혼 안 하길 참 잘했다. 그때는 헤어질 때는 아팠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그 사람 뭐 가정 개판으로 뭐 섬기고 있더라. 뭐 이렇게 느껴질 때는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길 잘했다. 저 회사에 처음에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아유, 저 회사 안 가기를 참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에게도 있죠. 아, 저 교회 안 갔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때 그냥 기회가 제가 의지를 가지고 가서 그게 갔었더라면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은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몸이 약간 여기저기 좀 불편하긴 한데, 불편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뭐 어깨가 아프다? 자세의 문제인 거죠. 제가 자세를 올바로 하지 않았을 때. 또 무엇입니까? 또 뭐 갑자기 뭐 비염이 좀 발생한다? 그럼 조금 이제 뭐 어떤 제 스스로가 먹는 문제나 또는 좀 편하게 쉬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의 원인들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병원에 가면 그 이유를 이제 발견해내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자기 스스로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기 더 나아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까지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럼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자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씀에서 떠났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질병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2절 보세요. 이제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복을 대조하면서 계속 같이 가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예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네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의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부모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일전에 이제 더러움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참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를 이제 결혼할 대상자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거기에다가 어떤 걸 거냐면 부모가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가 뭐 병신들이야 뭐 그렇게 바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복이라고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할 여자가 부모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지 않으면,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로 자매랑 결혼을 꺼려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물론 당사자 얘기 못 하고요. 제가 이제 약간 건너가는 분이셔서. 근데 이제 소개시켜 주셨던 목사님에게는 제가 엄청나게 심하게 뭐라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믿음 안에 있는데 그걸 굳이
따져가는 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은 끝나는 거야. 반대로 그럼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 안에 담아냈으면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이 내게 허락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 부모가 있어서 어떤 사역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도해 주니까 복될 수 있겠지만 그 자신의 복은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뭐 성자라 한들 부모가 아무리 뭐 목사 아무리 뭐 신앙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망한 집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망했고요. 모세의 자녀들도 망했다고요. 본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셀 수 없는 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본인이 열왕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서 아유 제가 성도님한테 안 보내드렸네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수요를 한 게 열왕기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남유다는 다윗 때문에 계속 왕조가 유지됩니다.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를 기억해서 너의 후손들로 이 왕조를 세워갈 거야.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멸망당하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쭉 가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중에 생기는 왕이 다윗 때문에 왕을 유지하지만 스스로의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일들은 발생한다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약속으로 믿음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냐가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2절 하늘의 별같이 할지라도 네가 말씀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의 수가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다.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미안하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고 너희를 그 땅에서 뽑아버릴 거야. 가나안에 들이시면서 풍성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실 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58절 말씀에 기준하면 하나님은요 경외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존경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제가 만약에 뭐 권사님에게 제가 권사님 참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요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평소에 권사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문자 한 번 안 하고 인사 한 번 제대로 안 하면서 맨날 만날 때마다 참 제가 권사님 존경합니다 하고서는 아무런 그런 표현도 없고 그러고 오히려 얼굴 봤는데 모른 척하고 오히려 아는 척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걸까요? 제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제가 정말 아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 말은 저렇게 하고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세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다는 건 뭐냐면 행한 만큼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모두에게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애가 기도만 해서 대학교 입시에서 수학 합격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합격해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좋은 점수로 좋은 대학교 가면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범하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범한 것을 그저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복이야. 근데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야, 진노야. 그러니까 넌 내 말 잘 들으면 사는 게 복이야. 왜요? 이게 행복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망하는 것도 기뻐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6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셔서 인큐베이터 애굽에서 키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이시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너희를 이제 흩어버릴 것이다. 가나안에서부터 이제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를 이제 알지 못하던 목석 신을 이제는 내가 계시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목석을 신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5절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악으로 도요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러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얻었던 평안이 있었어요. 그 평안이 있었잖아요. 그 평안을 샬롬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땅은요, 기업은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자꾸 땅 하는 거냐면 땅이 있어야 그 땅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있어야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발바닥이 쉴 곳을 찾지 못한대요. 여호수아서 기억나십니까? 네가 발바닥이 닿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발바닥을 대기만 하면 그 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네 발바닥이 놓을 수 없다는, 네 발바닥이 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닿는 곳마다 너를 저주하는 곳이 저주하고 너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많아서 이제는 그 발바닥을 네가 편하게 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떨고 눈이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67절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언제 그렇습니까? 보통 수업 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수업 들을 때 학교 앉아있으면 빨리 이 수업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거나, 교육받고 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싫을 때,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낮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 의미 없다. 나의 이 삶의 시간이 의미가 없다. 잠을 자면서 저녁에도 어떻게 해요? 빨리 그냥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심정은 아마 사실은 더 반대적인 표현 더 극적으로 나가면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너무 힘들다. 이 시간 갔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이제 자살한 그 개그우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 상황을 가보지 않고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피부병도 있어서 햇볕에만 나가면 알러지가 일어나고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왜 자살했어? 자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병이니까. 병이 있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안타까운 건 참 믿음이 있었더라면 참 좋아요. 그 믿음이 그 자매에게 있었더라면, 그 믿음을 확실하게 그 자매가 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집사님이 암 투병 중이었죠. 투병 중이었고, 근데 저는요, 제가 참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낫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제가 원래 여러분 요즘에 제가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한테 가서 제가 확신 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이게 굉장히 목사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이 이제 한 2기 정도로 해서 암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예요.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다 받고 예배 정말 잘 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그분이 자살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저는 그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한 몇 개월 동안을 제가 헤어나죠. 왜?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 주셨잖아요. 낫게 하신다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마음 주셨는데 왜 저분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그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아픈 중에 있는데도, 아들 하나 있는데도 얘도 뭐 엄마 아픈데도 뭐 아들들이 뭐 그러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러니까 혼자 또 그 항암 치료를 감당해내려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드니까 마지막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너무나 힘든 그 안에 이제 우울증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여자로서 머리도 다 밀어야 되고 다 빠지니까, 그리고 막 정말 그 초췌해지고 얼굴도 몰골이 되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무엇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그 안타까운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좀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은 이 세상의 것으로 낙심하고 넘어지고 근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가나안에 나오면서 길갈에서 이렇게 다시는 이 길을 너희가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애굽으로 갈 일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이 길을 다시 보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 길로 애굽으로 팔려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신앙의 약속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막 저주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주를 이야기하려니까 가서 복을 이야기해도 지금 대깜wel감판에 갑자기 계속 저주만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참, 제가 그렇게 막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화요일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들이 무거워서 이제 저도 쭉 쳐져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장 딱 월요일 하루 월삭할 때만 좋았고 나머지는 계속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에 이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들아, 정말 하나님 믿지 말아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떠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 이제 한 분이 이제 사무실 옮기고, 본인이 사장님은 아니시지만 이제 사장님이 또 교회 장로님이셔서 그 교회 장로님이신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저한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사업체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 준비한 건 아닌데, 제 입에서 그냥 모든 복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막 요셉의 복과 막 모든 제 알고 있는 성경에 복받은 인물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특별히 물질과 또 질병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좋은 마음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목사가 되더라도 좋으니 성도들만 건강하고 안전하고 잘 산다면야 뭐 제가 요걸 좀 먹던 그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요즘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와서 정말 막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지시거나 정말 뭐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있으시거나 이런,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있으신 모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잘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있다면 오늘 58절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이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가 무엇입니까? 너무 사랑하지만 어려운, 너무나 좋아하지만 좀 무서운, 위험이 있고 존엄이 있는, 우리 이 경외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어렵고 힘든 것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아 너희는 복받을 짓보다는 저주받을 짓을 많이 하니까 복받을 일보다는 불순종의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불순종의 결과를 담아내서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계속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